네, 주 안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리면서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예, 우리가 살아있는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기적이 아니면 우리의 생명은 한시도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해마다 돌아오지만 그것이 단순한 연례적인 어떤 기념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야말로 이 거짓과 책임을 회피함, 그리고 모르쇠, 그런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한강에서 과자 봉지를 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한강을 걷는 일이 있습니다. 과자 봉지, 과자를 보면 그 안에 이렇게 가스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부품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안에 과자의 그 내용물이 그렇게 많지 않고 가스만 많이 들어있는, 이것을 좀 불만을 가졌던지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시위로 그걸 가지고 여러 개를 엮어서 뗏목을 만들어서 한강을 건넜어요. 참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님들이 쓰는 그 화장품 통을 보면 화장품 통이 한 이만합니다. 이만한데 이제 거의 다 쓸 때 되면은 이렇게 바닥이 드러나요. 근데 이게 바닥이 깊지를 않고 바닥이 얇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심하다. 이거 뭔가 좀 가짜 같다. 사람 속이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을 가졌었습니다. 세상이 뭔가 깊은 내용이 없고 알차리를 못하고 참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개인의 그러한 죄성은 물론이고 또 구조학이 얽히고 설켜서 세상살이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아십니까? 천국은 서로 배려하는 곳이라면 지옥은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음식을 가지고 긴 젓가락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상대편에게 서로 넣어주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윤기가 이렇게 흐르고 화기애애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니까 정반대더라는 거예요. 상대편에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긴 젓가락으로 내 입에다가 만들려고 하니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진수성찬을 차려놨지만 피골이 상접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더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실제로 그럴는지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천국은 상대편을 배려하기보다는 나만을 생각합니다. 또한 천국은 희망이 있는 곳이고 소망의 세계라고 한다면 지옥은 절망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진정한 소망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소망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는 사명과 보람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과 어떤 인생살이의 보람을 느끼십니까? 또 두 번째로는 앞날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신학적인 그 대주제, 모토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몰트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도 참된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신학 체계를 통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1935년에 그분은 독일군의 종군에서 포로로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변에 누군가가 성경을 건네주었는데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로 수용소에서 삶의 안정과 모든 기대를 잃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분이 건네준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크나큰 희망의 손길을 느꼈고 그로 인해 저는 포로 수용소 생활을 견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희망은 저항하고 인내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적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는 그 당시에 그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혹은 바벨론 이런 열강들이 이 약소국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넘보면서 침탈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염없이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이새 줄기에서 나오는 새 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 다들 아시겠지만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다윗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출현한다. 이 새싹은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소망을 선포하는 메시아의 도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이러한 새싹이 나오게 해서 결실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점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수치를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어설프게 수치를 가린다고 했지만 곧 말라버리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언약을 하시면서 우리가 사실은 그걸 바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무를 스스로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메시아의 오신, 메시아의 성육신으로 가장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목회자였고 신학자였던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독생자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시고 목수의 삶을 사시다가
온갖 고초와 수모를 다 참아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여러분에게 무의미하다면, 무덤덤하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저는 제가 아니고요, 로이드 존스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고 영적으로 죽었으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말입니다. 이거는 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무덤덤하십니까? 무덤덤하십니까? 무덤덤하시다면 무덤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저 남의 일 같습니까?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신 분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위에,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 이거 결국 지혜입니다. 이러한 영이 메시아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 그러한 영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혜와 관련해서 오늘은 선악과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선악과에 대한 설명은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결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보통 그냥 쓰는 수거랍니다. 수거. 보통 쓰는 말인데 이것은 판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판단.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말은 판단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제 입으로 이걸 다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 원고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판단력 위에 계시고 인간은 판단력 아래에 있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그 나무를 보면서 인간의 판단력을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존숭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 열매는 우리에게 제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유지시켜주는 도구이며 방편입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는 순간 그 열매는 제약이요 유혹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넘보면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과오를 범하는 경우에 그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가 그 선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금지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을 순종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가능하지도 않은 어떤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따라오셨습니까? 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여기 녹화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메시아는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메시아의 통치는 4절과 5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공의와 정의 그리고 성실과 정직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 정직과 성실의 나라인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 정직과 성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그러한 규범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모두는 그것을 반드시 순종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건설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참고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서로 다투지 않고 즐거움 가운데, 평안 가운데 서로 뛰노는 그런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결이가 독사굴에다가 손을 집어넣는데 그 독사가 물지를 않고 그냥 핥아주기만 합니다. 은솔이가 사자 옆에 있는데 그 사자가 은솔이를 이렇게 만져줍니다. 진정한 배려, 사랑으로 건설되고 유지되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자가 변화되지 않고서 어떻게 은솔이를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독사가 어떻게 개과천선하지 않고 은결이를 물지 않겠습니까? 이리떼가 어떻게 변화되지 않고 저를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서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주변의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바로 그것을 향한 그러한 소망을 향한 훈련의 장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여기에서 실천하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실천하십시오. 교회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러한 변화받은 그러한 심령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이 땅이 이렇게까지 황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자를 만드시는 분이 그 공장에 여러 크리스찬 직원들이 정말 변화를 받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경영에 참여하고 그 제품을 생산한다면 그렇게 바람만 빵빵 들어있는 그런 과자를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먼저 실천하셔야 진정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소망,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정답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원래 좋은 선생님은요, 정답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고 정답을 찾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희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왕국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작은 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데를 가면요, 거기에 제 손자와 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그 도시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의 행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종교개혁의 어떤 일종의 성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음악으로 치면 그 라이프치히는 슈만이라고 하는 분이, 슈만 아시죠? 슈만, 그리고 바하, 멘델스존, 이런 분들이 활약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라이프치히의 시내에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루터파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딸 집에 가면서 거기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니콜라이 교회는요, 1989년 11월 9일부터 촛불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5시마다 평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군비가 너무나 증강되면서 핵을 많이 만들고 하는 거기에 대한 항의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가 가난과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을, 그리고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 전쟁과 핵무기로부터 인류를 구해내기 위한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평화 기도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교회 입구에다가 노란색 종이를 놔뒀는데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을 넣고, 그리고 초를 켜서 촛불을 놓고 기도하고 또 떠나가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평화의 기도회는 공정하지 않은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권력자들의 이름을 써놓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불과 몇십 명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회를 했는데 점차 그 기도회가 수가 많아져서 나중에는 20만 명 가까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니까 그 교회에서 다 기도회를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치히 시가지에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기도회를, 요새 우리는 이제 기도회는 안 하고 촛불을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만은, 그 독일은 이 루터교가 이 국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은 뭐 거의 다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촛불을 들고 거기서 시가지에서 기도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회의 여파로 동서독이 통일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궁금하시면 인터넷이나 다른 자료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있었던 작은 촛불 기도회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결국 독일이 통일이 되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은 허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참된 소망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와 세상에 참된 소망의 씨앗을 심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마치 니콜라이 교회에서 작은 촛불 기도회를 시작함으로써 독일의 통일의 그러한 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 말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총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해도